스포츠 선수 중에 성공한 분의 스토리를 보면 좋은 롤모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 리오 올림픽 골프대회에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해설하시는 분이 박인비 선수 손가락이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설을 하는 그 가운데도 그가 금메달을 따면서 만세 하듯이 두 손을 이렇게 펄쩍 들어 올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감동을 시켰죠. 그런데 박인비 선수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그에게 박셀이라고 하는 좋은 롤모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박세리 선수가 US 여자 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TV에서 그것을 보고 야, 나도 이렇게 골프를 좀 열심히 잘해서 해봐야 되겠다. 그러한 꿈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올림픽 할 때 골프 감독이 박세리 씨가 감독으로 갔었어요. 그 박인비를 바라보는데 화면에 이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 모습이 잡혔습니다. 오히려 더 그 부분이 어떤 잔잔한 감동이 있었죠. 왜냐하면 박세리가 박인비의 좋은 롤 모델이었고 그래서 그녀를 가리켜서 박세리 키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좋은 롤 모델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좋은 롤 모델도 마음에 이렇게 새김이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도 여러분 인생이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좋은 롤 모델이 있으면 유익한 점이 그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본받으면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미리 본받으면서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본받고 살아야 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 수 있다. 이것이 성도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새 사람이 된 성도의 롤 모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본받기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본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이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능력이고 주님의 사랑이 기적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부활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임했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주님께서 그냥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줄인 무리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을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기적이 출발했던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도 사랑의 힘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은 소망이요, 기적이요, 위로요, 격려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본받아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첫째로 부정적인 언어가 습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한 그룹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세우고 그분들에게 부정적인 단어를 이렇게 계속해서 접하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단어를 계속해서 접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그룹을 똑같은 그룹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뭔가를 기다리는 미션을 그렇게 준 거예요. 관찰해 보는데 조금 전에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접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지나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더래요. 그런데 긍정적인 단어를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기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이 말이 우리의 삶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문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습관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 의미 있게 받아야 하는 거죠. 3절을 보십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4절의 처음부터 중반 이후까지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6절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여러 단어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주님의 마음이 처음으로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보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서 나의 말과 뜻대로 이 땅을 잘 섬기고 청지기로서 잘 다스려라 하면서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귀한 땅을 내가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해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더라도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중간중간에 인간들의 죄라든지 타락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하고 심판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긍정적인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는 하나의 모양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성도는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3절, 4절, 6절에 수많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표현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불평이죠. 주님 안에서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불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평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불평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축복의 눈을 열어주지는 못해요. 반찬 집에서 내줄 때 반찬 처음에 막 불평하면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낮에 막 불평하면 저녁 때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행복의 문으로 인도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갈증이 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위 위에서 물을 흐르게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불평하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셨는데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그러면서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도 내가 죽게 됐다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하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서 불평의 습관이 몸에 배었던 것이죠. 육체적인 노예보다 부정적인 불평의 노예로 그들의 마음이 묶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머물게 하셨어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도 40년을 머물게 하셨어요. 왜요? 불평의 습관을 광야에서 완전히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밴 습관이었기 때문에 40년의 시간이 걸려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이 있는데 그 하늘의 복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래도 불평하지 말아라.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누군가 나보다 다 잘 돼요. 그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하고 그것 때문에도 불평하지 말고, 때로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도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는 말은 메아리처럼 우리 삶에 더 큰 동심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플라스틱 때문에 요즘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플라스틱을 막 쓰고 버릴 때, 쓰레기들을 버릴 때 예전에 그 쓰레기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건 버리면 그건 나오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돌아가지고 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밥상 위에 지금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불평을 끊임없이 말하고 살아갈 때, 내가 입에서 불평을 끊임없이 내보내면 그때 그 불평이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 불평이 다시 돌아가지고 지구만 동그는 게 아니라 그 불평도 다시 돌아가지고 더 큰 동심원을 가지면서 다른 불평들을 이끌고 친구들을 이끌고 나에게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웰 부엔 목사님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을 보니까 불평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불평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죠. 그 운동 중에 하나가 한쪽에다가 보라색 밴드를 이렇게 차고, 그리고 21일 동안 연속해서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보자. 만약에 불평의 말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 오른손에 찼던 그 밴드를 왼손으로 옮겨서 다시 그때부터 21일을 또 시작하고 하자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왜 21일을 했냐면 다니엘의 기도가 또 21일이고 그 알이 부화가 되는데 21일 정도 걸린다. 그래서 21일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결과적으로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가정 안에서 또 인간 관계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에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고 문이 열리고 개선되어지고 잘 풀렸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실제로 해봤거든요. 한 성도님들하고 이걸 차고 이렇게 우리 해봅시다. 저도 차고 해봤어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몇 달이 가도록 이게 벗어지질 않아요. 몇 달이 가도록 21일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죠.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옮겨가고,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다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차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이 밴드를 못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간증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불평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하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간증들이 막 일어나는 거지. 서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에서 불평 제로 운동을 교회에서 한번 펼쳐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성도들이 다들 깜짝 놀랐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사는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불평이 습관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모르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불평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그때 그것이 내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에 녹음하는 기능이 다 있죠.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성도님들의 개인의 목소리를 다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본다고 해보십시오. 다 녹음을 해보고 밤에 혼자만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말들이 녹음이 되어 있으려나.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듣기는 민망해서 듣기 어려운 말들이 거기에 다 녹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식 앞에서 그걸 틀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녹음이 됐을 수도 있어요. 불평이 내 이야기 가운데 몇 퍼센트 차지할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끊임없이 불평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이 우리에게 왜 찾아올 때가 없겠습니까? 불평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불평이 절대 내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십시오.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불평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까지 말하게 되는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권호서 감독님이 부흥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 가운데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소화기를 곳곳에서 다 배치해 놓습니다. 어떠한 건물이든. 그런데 소화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구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교회에서 소화기를 이제 다 새로 구입하고 다 바꾸려고 하니까 어느 성도가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소화기를 이렇게 다 갖추고 다 했는데 한 번도 못 써보고 이 소화기 다 버리게 생겼다고 그렇게 막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소화기를 준비해 놨을 때 그 소화기를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버리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그 소화기를 써야 될 일이 생기는 게 복입니까? 아직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교회 건물에 소화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소화기를 비싸다고 그걸 다 써야 되는 게 그게 복이에요?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그것을 다른 걸로 바꾸는 그게 복이에요. 안 쓰는 게 복이죠. 정말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불평할 때 그것을 먼저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불평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촌하고 불평촌이 있었대요. 불평촌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불평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불평하고 마당에서도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마을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촌은 눈만 뜨면 서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마을은 행복하고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거예요. 불평촌에 있는 사람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감사촌에 한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당신네들은 이렇게 잘 살고 그렇게 풍성하냐?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고. 그러면서 감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촌에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을 불평촌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감사촌에 갔다가 그냥 감사만 그냥 실컷 하고 왔다고 불평하더래요. 내가 괜히 감사촌에 가가지고 감사만 그냥 실컷 하고 왔다고. 왜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의 습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머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있죠. 건설적인 제안과 불평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평 없는 세상 캠페인을 하신 보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긍정의 언어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인 긍정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감사할 때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사탄의 심장을 겨누는 화살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한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한 아들이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갑니다. 아들이 안내를 해줬다고 안내를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나섰는데 어느 길을 갔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냐? 이 길 이름은 감사길이에요. 감사길. 그래서 아버지가 야, 미국은 이름도 참 별이름이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해진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아침마다 이 길을 걸을 때 매일마다 하나님 오늘은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마다 감사를 고백하면서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은 감사길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그곳에서 직장을 잡고 나갈 과정에서 매일마다 무슨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고 외로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매일 걸을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셨다고 아버지에게 간증을 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다니는 직장을 출근하는 길도 있을 테고 운동하시는 산책길도 있을 테고 마당도 있을 테고 매일 다니는 길들이 있을 텐데 그 길들이 성도님들에게 감사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더 풍성한 감사를 부릅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여러 가지 그 폭풍과 같은 그러한 것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안을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사 중에 쉽게 하는 감사도 있고 힘들게 하는 감사도 있구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쉽게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내가 마음 안에서 씨름을 해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일도 있어요. 유도하는 것을 보세요. 안바을 선수였던가요? 그 상대편 들어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엎어치려고 하는데 그 안 엎어치려고 막 버티고 하는데 또 들어가가지고 그 잡은 손을 끝까지 안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돌리면서 끝까지 앞으로 막 밀고 나가가지고 한판승을 거두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게 감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게 감사.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감사를 붙잡고 내 삶 안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 것도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옥중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영적 상황을 반전시켰고 감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승리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일터가 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승리하며 나가는 사람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그 가운데 함께 나누는 일기를 보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공개한 글이기 때문에 제가 나눕니다. 유우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뇌병변으로 급성으로 와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4주 동안 있다가 그래서 좀 좋아지셔서 소아병동으로 옮겨진 지 이틀이 지났을 때 쓴 일기입니다. 그분이 쓴 일기가 이래요. 코와 입으로 침과 가래를 뽑는 거며 콧줄로 맡기니 영양식과 8번에 걸쳐서 다양한 약들을 취입하는 일, 유준히 먹는 것, 배변하는 것, 여러 상태를 매시간 기록하는 것, 종일 시시때때로 강직과 경직과 열로 숨쉬는 것도 힘들어 보는 유진이를 보며 마음이 무너지려고도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유진이와 같이 있을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양유준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준이의 나이까지 기록을 했는데 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나이가 4살이니까 부모의 나이는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염려로 그냥 있어야만 할 상황인데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일기를 읽은 많은 믿음의 가족들은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양유준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준이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께서 유준이를 치유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또 다른 분은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 일기를 보고 유우준 그 아이 4살 아이의 얼굴도 모르고 부모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모가 어려운 상황인데 염려만 하고 있어도 충분한 상황인데
그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쉽게 할 수 없는 감사죠. 세상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감사도 있지만 쉽게 할 수 없는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네 마음대로 골라가면서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감사로 구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과 같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이 양유준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그 다음 진행되는 것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시간적으로 여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며 나가는 그 아이를 터치하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어요. 그 은혜는 그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어 주님께 올려질 때입니다. 그때 찬양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 올려지지 않으면 하나의 노래인 거죠. 이 시간에 다 함께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유진이 아이를 또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번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터치가 이렇게 임함을 믿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넌 점점 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친 바다 폭풍이 있을지라도 그 위를 걷게 하시고 우리를 사온 이위에 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 때로는 우리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날 일으켜 주십니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날 일으켜 날 산 위에 세우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사람 주십니다. 그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영혼이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때로는 근심 걱정이 내 마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나의 마음을 본받으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때로는 쉬운 감사도 있고 때로는 힘들게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고백할 수 있는 감사도 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때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때로는 근심이 짓누를지라도 또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또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아들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님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